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시험을 미리 겪으셔서 승리하심으로 동일한 시험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도 새 사람으로 이미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앉히시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여기 지금 원흥사랑의 교회 그리스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앉아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이제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돈 없어가지고 배 안 고파 보셨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배고파 보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우리가 몸이 아파 고생할 때 예수님 안 아파 보셨죠? 아니, 예수님은 더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결국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죠?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뭐 건물도 엄청나게 짓고 또 대단한 명예를 추구하고 대단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게 성취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폼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느냐, 결국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고 또 승리하신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를 이기는 시험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먼저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왜 아담이 실패했는지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아담 말고 누구한테 접근해요? 하와에게 접근하죠. 왜 하와에게 접근해요?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누구한테 접근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신현옥이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7번째 안에 드는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깨닫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회심하여서 총신대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그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을 거기서 꺼내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신천지 교육자로서 사역하던 교회가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교회인데 자기 교회 교인이 2,000명이래요. 근데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2,000명 중에 300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신천지에 가서 장로가 앉아있고 안수집사가 앉아있고 권사가 앉아있겠어요. 마치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유혹을 해요? 3장 1절 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완전히 거꾸로 말하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네. 거꾸로 바꿔요. 근데 그거를 일부를 하와가 받아들여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가지를 빼먹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도 빼고 임의로도 빼요. 하나님 말씀에서 1.1획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뱀이 하와에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와가 그 불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을 빼고 임의로를 빼고서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또 3절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 언제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추구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죽고 죽으리라예요. 네가 육신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그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바꿔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때마다 어떻게 이기세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 이기십니다. 아멘.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지 6절,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누가 지혜가 충만해서 막 세상을 다스려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와가 말씀을 바꿨지, 예수님은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고 신명기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먼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추앙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까지 하면은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멸치 같은 거 5마리하고 보리떡 2개로 먹이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광분하면서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결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런 거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빵도 먹고 밥도 먹어야지 산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입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위장과 대장과 소장을 누가 만드셨어요? 고기 먹도록 담낭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10의 1조에 대한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문법상으로 보면 거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구절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문법상으로 보면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뭐가 멀리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므로 뭘 배워야 돼요? 공의가 정의라고 그랬는데 공의라고 하는 게 더 맞겠어요. 공의를 배워야 돼요. 두 번째, 긍휼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왜 11조 드릴 때 우리가 공의를 배워요? 11조 드릴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직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워요. 아멘. 또 긍휼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비가 없는 가난한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1년에 3번은 배불리 먹여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사람이 1년에 3번만 배불리 한 열흘 동안만 먹으면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세요. 근데 북한 땅에 350만 명이 굶어 죽었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생각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소득의 10의 1을 드리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은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또 믿음, 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10의 1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10의 10을 가지고 쓰는 게 넉넉해요. 10의 9를 가지고 쓰는 게 넉넉해요.
분명히 10에 10을 가지고 쓰는 게 넉넉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10에 9를 가지고 썼는데 10에 10을 내가 다 쓰는 것보다도 더 풍족하게 쓰게 하셨어요.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요. 아이들이 장학금도 받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결국 11조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뭐가 믿음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지금은 신약시대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대요. 이거 다른 사람이 했으면 제가 놀라지 않을 텐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같이 있을 때 저와 같이 부목사로 있던 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저게 구약시대 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 우리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럼 그 구약시대 때 하신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미혹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조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기는 시험이에요. 왜? 물질에 관한 시험 아니에요. 물질에 관한 시험도 못 이기면서 뭘 이기겠어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에요. 마태복음의 시험의 순서하고 누가복음의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순서가 누가가 나중에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의 순서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여기 마태복음 마지막 시험이지만 여기에 보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엔 뭘 추구해요?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는 여자분들은 이제 명품을 추구하죠. 그래서 루이비통 같은 그 명품 있죠.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루이비통만의 무늬가 있어요. 또 샤넬이라고 하는 가방 뭐 200만 원부터 뭐 600만 원, 8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상표가 없어도 그게 샤넬인지 알 수 있도록 무늬를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바바리도 그렇죠. 이런 거 추구하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자기는 이렇게 잡지를 보다가 다른 것은 눈이 안 가는데 시계만 딱 보면 눈이 간대요. 남자들 시계들, 남자는 액세서리가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 액세서리가 시계밖에 없어요. 안경하고. 그러니까 시계만 보면 남자 시계도 5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눈에 간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 뭐에 눈이 가겠어요? 남자들은 또 차만 보면 또 눈이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양복을 제가 얼마나 비싼 게 있는가 알아봤더니 3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양복 한 벌에 얼마예요? 3천만 원짜리. 누가 입는가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왕자들이 입는데 주문 생산해서 거기다가 아마 금을 실로 만들어서 섞어서 짜겠죠. 결국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요? 옛날처럼 그냥 후줄근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눈에 그래도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험이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죠.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생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지? 그러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앙부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의 높이가 헤롯이 건축했는데 한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건물로 따지면은 약 한 13층, 14층 되는 높이예요. 근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모든 종교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또 산헤드린 공의회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누구든지 다 우르르면서 당신의 말로 메시아라고 칭송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그거 시편의 약속이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물리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영광에 대한 시험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넉넉하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것이 눈에 보이기에 삼삼한가, 폼이 나는가, 이런 거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인생이 거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뭘 추구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를 추구하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돈을 주고 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억이었어요. 50억. 20년 전에 50억이었어요. 그러면 그 비례대표 높은 순위에 배치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50억을 주고 사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뭐 변호사, 또 뭐 전문직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번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예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례대표 한 번, 두 번 한 다음엔 또 이제 가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기도 하지요.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정말 목사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이 목사가 되면은 목사가 가지는 영광 때문에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새는 하도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 진학률이 예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또 장로가 되고 싶어 해요. 장로가 가지는 영광만 생각하고 장로가 되면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르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도 뭐 노회장 되려고 하고 총회 가서 총대 되려고 하고 1년밖에 못하는 총회장 되려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헌금까지 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멀리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다 걸려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겉으로는 건물이 화려하고 헌금도 많고 또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와서 인재도 많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교회가 내적인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왜?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시험을 이겨서 정말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내적인 능력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니까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에 졌어요. 안목의 정욕에 졌어요.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초라하게 마귀의 포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이기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 교회. 근데 끝에 보면 똑같은 구절로 끝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약속이 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4절 보면은, 2장 11절 보면은 서머나교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고 또 약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귀로,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개하지도 말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청종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청종한다. 왜 청종한다 그래요? 마음으로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먼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복을 주실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안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쉐마란 말이에요. 쉐마. 들을 때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와가 실패했어요?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듣는 이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우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이미 연합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가 새겨진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난해 구절이죠. 이 구절 때문에 교회마다 대혼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하고 제일 많이 관련이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거기 보면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이 4마리가 나와요.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곰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범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흉악한 찰리빨을 가진 그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짐승을 보면은 이 4마리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발은 뭐 곰 발바닥 같고 몸은 생기게는 표범 같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은 또 사자 같아요. 한 마리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역사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짐승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뭘 강요해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다가
너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처럼 너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아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라라고 암묵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또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명령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손에 새겨지게 해요. 손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은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의 로마는 해상 제국이에요. 지중해가 내해예요.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흑해까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원래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무역을 해야 돼요. 바벨론보다도 페르시아보다도 또 그리스보다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로마예요. 왜냐하면 바다로 배를 가지고 한꺼번에 막대한 양의 문물을 다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육로로는 기껏 해봤자 마차 아니겠어요? 그렇죠? 산이 있고 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파도만 안 치면은 아무런 장애물도 없어요. 근데 로마는 지중해를 내해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예요?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니까 그 거래하는 상품의 목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하고 사치품들 다 있어요. 이거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소와 양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심지어는 목까지 사고 팔아요. 종들도 사고 팔아요. 노예로. 또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표를 안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매매 안 하고 살면 될 거 아니냐. 농사 짓고 살면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안 져도 여러분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소금이에요. 소금. 뭐라고요? 소금. 다행히 우리 고향에서 소금이 나면 괜찮은데 소금이 안 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금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매청이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옛날에 세 가지를 직접 관리했어요. 소금, 담배, 인삼. 근데 지금은 소금과 인삼은 자유고 담배는 담배 인삼공사에서 하죠. 전매청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소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농사 져가지고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걸 다 받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이제 홈스쿨링을 시키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학교에 보내면 세상 가치관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걸 포기했대요. 서울대, 연대, 고대, 국가도 좋으니까 저기는 꼭 가라. 여호와의 군대는 꼭 가라. 할렐루야. 다른 대학은 못 가도 여호와의 군대는 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가 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수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 그랬죠? 왜 6이 사람의 수면서 짐승의 수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 6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왜?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모든 집도 마련하고 또 혼수감 다 마련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마련된 혼수집에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5째 날에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에 모든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 짐승하고 사람을 같은 날 만드셨어요. 아니, 사람을 돋보이게 하시려면은 6일째 짐승까지 같이 만들고 5일째 같이 만들고 6일째는 사람만 딱 만들면은 사람이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근데 같이 만드셨어요. 같은 날에. 왜? 이걸 보여주시려고.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돼요. 짐승보다 사실 못하죠. 짐승은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죽이죠. 짐승은 무슨 모택동 스탈린처럼 막 5,600만, 4,000만씩 안 죽여요. 근데 사람은 타락하면 짐승보다도 더 사악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 아니에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어요. 아멘. 근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짐승이 됐잖아요. 1859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우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우리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넘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